네, 오늘 잠언 25장입니다. 오늘 25장부터 29장까지 이전의 잠언과는 조금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해놓고 뭐라 그랬죠?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솔로몬하고 히스기야는, 그 히스기야 왕은 후대 사람이죠. 솔로몬으로부터 한 250년 후대 그런 왕인데, 그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편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잠언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그 잠언, 솔로몬의 잠언들이 이제 구전으로, 옛날이니까 구전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읽혀지고 또 이렇게 회자되던 것을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학자들에게 그 솔로몬의 잠언을 이렇게 잘 편집하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이 잘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그 잠언 중에 일부가 지금 우리 성경에 지금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앞에 있었던 잠언과 같은 잠언이지만 이것은 후대에 다시 이렇게 편집을 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좋은 글이고 잠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을 읽고 함께 그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좋은 글들이기 때문에 싫은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앞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곱씹어서 묵상해 보고 또 이 잠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새벽에 이것을 다 하나하나 주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잠언을 몇 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지혜가 되는 이런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세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도 충성이라는 이 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냥 읽었지만. 근데 오늘 여기 충성을 말할 때 뭐라고 했죠?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여러분 막 추수할 때 막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면 피곤이 싹 가시겠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추수하는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선선할 때. 사람들은 봄부터 여름까지 추수를 하거든요. 때문에 이 추수하는 날은 덥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hot summ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하는 날이. 그만큼 더운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신다면 그거보다 시원한 게 없겠죠. 근데 마치 추수하는 자가 어떤 모습이냐? 그 주인이 추수를 하면서 힘든데 이 시원한 얼음 냉수 먹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인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충성된 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충성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그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것이죠. 올 한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된 자로 인정받고 또 충성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충성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나왔었는데요.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말이죠. 또 20장 6절에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충성된 사람을 참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이죠. 28장 20절에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잠언에서 충성을 말할 때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참 충성되다. 여러분, 충성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도 나오는데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늘 이렇게 살펴보고 어디에 충성된 사람이 있나 살펴보고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충성된 자를 그럼 이렇게 좋아하실까? 여러분, 내가 충성한다는 말은 그만큼 내가 희생하고 또한 내가 헌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하나님 여기 지금 충성된 자를 살피신다 그랬는데 당연히 그 충성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헌신과 희생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잘 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 주인이 어디 가면서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맡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면서 갔다 와서 나중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또다시 남긴 그 종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또 상을 베푸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달란트는 있었던 종은 그걸 갖다가 땅에다 묻어놨다가 이제 주인한테 주잖아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왜 주인이 그 종들한테 또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한테는 그런 충성되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을까? 결국 그거거든요.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수고했잖아요.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또다시 남기려면 분명히 그 충성이라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칭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충성된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사실 그 주인이 그 종들한테 야, 너 내가 5달란트 맡겼으니까 또 5달란트 남겨야 돼. 2달란트 줬으니까 또 2달란트 남겨야 돼.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겼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야, 너 많이 남겼구나 이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혹시 장사하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죠. 장사라는 게 뭐 다 벌 것 같으면 누가 걱정을 합니까? 근데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를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대신 1달란트 그냥 땅에 묻었다 주인에게 준 사람은 어찌 보면 잘 맡아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땠어요? 그런 아무런 희생도 순종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냥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주인은 하나님께서는 늘 충성된 종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칭찬뿐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이라는 모습이 드러나기까지는 어때요? 그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오는 정성,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이미 충성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이미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즉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인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겠지 하면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미 충성된 자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으로 나가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내가 오늘도 사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서만학교회,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죠. 이분이 50년을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그 로마에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만약에 개종을 하면, 그러니까 당신이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당신을 살려주겠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이 폴리캅이라는 그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그분은 내가 지난 86년간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고 86년간 충성되이 나를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신 분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화형장으로 끌려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무섭다, 나도 폴리캅처럼 저렇게 하면은 나도 화형을 당하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배교를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폴리캅의 순교의 신앙을 사람들이 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충성되죠? 그러면 그것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충성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 그게 뭐 가족이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또 옆에 있는 성도들이 되었든 그 충성스러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충성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집사님처럼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충성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때요? 내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해야 되나?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했으니 충성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늘 붙잡았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정말 예수님은 죽도록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피를 철철 흘리면서 비참하게 죽으실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 충성이라는 이 귀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우리의 삶의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충성된 자는 마치 추술 때에 어른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생과 섬김과 충성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주변이 더욱더 아름답고 따뜻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감기와 독감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늘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요양원 또 우리 가정일도 꼭 지켜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멀리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다툼과 분열과 혼란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루속히 아버지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국방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해외 사역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힘있게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 많이 후원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처한 곳에서 늘 충성된 자로 서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